그러므로 열애가 말씀하시기를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고 말을 하신다 말이죠. 수보리야 말한 바 일체법이라는 곧 일체법이 아닐세. 그러므로 일체법이라고 이름한다. 일체법이 일체법 아니고 가명으로 일체법이라고 할 뿐이죠. 6조 능히 모든 법에 마음에 취사가 없으며 또한 능소가 없으면 일체법을 성하게 치연하게 성다하게 그 말이죠. 건립을 하되 마음이 항상 고요하다 말이에요. 공격함이네. 영가 칭도가에는 취부득 사부득이라고 나오죠. 취할 수도 없고 취해도 안 된다 말이에요. 취부득. 또 어려도 안 돼도 취부득 사부득이라. 여섯 자죠. 취부득 사부득. 취할 수도 없고 취해서 얻을 수 없고 버려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불가득 중에 여기는 은산 철벽으로 나갈 구멍이 없죠. 불가득 중에 치마디기라. 앞에는 6자고 뒤에는 7자예요. 불가득 중에 가히 얻을 수 없는 가운데 치마디기라. 치마란 말은 치마가 몇이거든. 이와 같이. 다만 이와 같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받는다. 나갈 구멍이 그렇게 있죠. 불가득 중에 치마디기라. 참 묘한 말이에요. 취해도 안 되고 버려도 안 되고 취부득 사부득인데 취부득 사부득 하는 그 가운데 이렇게 앉는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입마야 부득이요 불입마야 부득이라.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래서 총부득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총부득이라 모두 얻을 수 없다. 석두한테 작산이 처음에 가가지고 그랬죠. 모기가 아니 쇠소를 먹는 것 같다고. 문자가 모기가 쇠로 된 소를 빨아먹으려고 이뿌리를 내리는 것 같다. 그래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조한테 가서 이제 물으니까 마조는 또 법을 달리 써요. 석두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된다고 법을 그렇게 썼지만 마조는 어느 때는 너에게 눈을 깜적깜적하고 어느 때는 눈을 깜적깜적 안 한다. 양미 순목을 안 한다. 어느 때 양미 순목하는 것은 옳고 어느 때 양미 순목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니까 그 말 듣고 확연히 또 깨달았죠. 그 조사대로 법을 쓰는 것이 선지식에 따라서 좀 달리 하지요. 6조라 능히 모든 법에 마음이 취사가 없어서 마음이 항상 고용할 것이니 그러므로 알라 일체법이 다 불법이거니와 미한 자가 일체법에 탐착하여서 불법이라고 할까 염려해서 그러한 병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내버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직비 일체법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곧 일체법이 아니라고 소원 일체법자는 직비 일체법이라고 했죠. 고요하면서도 항상 비추면 적광이지요. 정과 해를 똑같이 가지런히 행하고 체와 용, 마음의 본체와 마음의 작용, 체용이 하나의 이치일세. 그러므로 시고로 명 일체법이라고 했다 말. 그러므로 일체법이라고 이름한다 말. 소보리야 그 전에 나왔던 게 또 나오죠. 비유컨대 사람 몸이 장대한 것과 같으니라. 소보리가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사람 몸이 장대하다고 말한 것은 곧 장대한 몸이 아님이 될세. 이를 장대한 몸이라고 이름하나이다. 6조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신장대는 곧 대신이 아니라고 장대한 몸이 아닌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의 법신은 본래 처소가 없기 때문에 법신은 형체가 없어서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정한 곳이 없죠. 그러므로 직비대신이라고 말을 했고 법신이 둘이 아니어서 한량이 없을세 이를 대신이라 이름하나니라. 또 색신이 비록 크나 안으로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몸은 깎기똥같이 교육량이 크다 해도 내적으로 밝은 지혜가 없으면 곧 대신이 아니고 색신이 비록 적으나 안으로 지혜가 있으면 대신이라 이름할 수 있어요. 부처님의 동생인 조다리는 체구도 좋고 인물도 잘나고 얼굴이 잘생겼거든. 사리불 존자는 좀 초라하게 못생겼어. 그래서 어떤 바라문이 출가를 하려고 사리불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자기가 모르는 세상에 뛰어나는 대지혜를 성취한 사리불이한테 감탄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사리불한테 중된 것이 아니라 조다리한테 가서 중대했어요. 저렇게 못난 사람도 위대한데 저렇게 풍골이 잘난 사람한테 가서 중대면 더 좋을 줄 알고 했다가 아주 설이 맞았죠. 낭패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암경에 중이 되려고 할 때 외모를 보고 가서 중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당부에 아주 유언으로 남기셨죠. 그리고 사산대사하고 사명대사하고 하면은 사산대사보다 사명대사가 더 기골이 장대하고 좋지. 그래서 둘이 길을 가시다가 스승이 앞에 가고 제자가 뒤에 가는 법 아니요? 사명대사가 뒤에 가면서 저까지 것 이렇게 했던가 봐. 갑돌이 갑순이처럼. 그러니까 사산대사가 아시고 그러면 자네가 앞에 가게 해서 길을 비켜주니까 예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했다는 거죠. 사산대사보다 사명대사가 더 풍골이 수염도 나고 키도 구척장신이고 뭐 더 잘생겼던가 봐요. 그러니까 외모만 봐가지고도 몰라요. 이순신 장군 때 이순신 장군이 나무꾼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나무꾼이 얼마나 힘이 세던지 지게도 크게 나무에다 해가지고 나무를 몇 짐을 짊어지고 큰 나무를 그렇게 많이 그냥 꼭 추럭같이 많은 그런 나무를 짊어지고 때려오거든. 그래서 저 사람을 불러다가 군대에다 쓰면은 아주 큰 수확을 거두겠다 해가지고 그 나무꾼을 불러다가 군대에 편입해서 부하로 썼거든. 임진 연안이 나가지고 한산도 저쪽 저 자수영 전라 자수영 수군은 절도사로 있을 때 일본하고 이제 싸우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싸울 줄도 모르고 겁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허둥기둥 막 몸부림치니까 배가 막 엎어지려거든. 아무 쓸모 없다고 저 가버리라고 다시 보내버렸다. 그러니까 외모만 가지고도 모르는 거지. 색신은 비록 적지만은 안으로 지혜가 있으면 대신이라고 이름할 수 있다. 그래서 율곡선생 권선가에 율곡선생 권선가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최대하여 대인인가? 몸이 커가지고 대인이냐 말이야. 몸이 커가지고 대인은 아니거든. 최대하여 대인인가? 아니다 말이야. 심광심호 대인이요. 마음이 넓고 마음이 크고 한 사람이 대인이고 유목급이 선출하여 인물인가?
불국 선생 권선가가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 문장이 있는데 그 중에 1편이라 착한 것을 권하는 노래 권선가요. 거기에 보면 불교 말도 나오죠. 백년 탐불 일조지는 석시로 경계로다 하는 말도 그 토발심 차경문에 나오는 거. 이제 최대하여 대인인가 몸이 커서 큰 사람 대인인가 아니다 말. 마음이 넓고 마음이 큰 사람이 대인이다. 또 귀와 눈과 입과 코가 얼굴이 잘생겨서 잘나서 선출은 잘났다 그 말이에요. 잘나서 인물인가 아니다. 오장육부가 정직한 게 인물이다. 양심을 잘 지키고 마음 바른 놈이 인물이다 그 말이죠. 율곡선생 권선가 권할 권자 착함을 권하는 노래. 비록 지혜가 있으나 능히 의지하여 행하지 못하면 곧 대신이 아니요. 부처님은 가르침에 의지하여 수행하여 부처님의 제부로 무상 위없는 지견에 깨달아 들어가서 마음의 능소와 한량이 없으면 이를 대신이라고 이름한다. 수보리야 보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만약에 이런 말을 하되 내가 마땅히 한량 없는 중생을 열반시킬 거라고 멸도할 것이라고 한다면 곧 보살이라고 이름하지 못할 것이니 무슨 까닭이냐 하면 수보리야 실로 보살이 된다고 이름하는 그 법이 없다 말이에요. 부처님만 없는 게 아니라 보살까지도 없는 거요. 다 가명이지. 일체 법이 다 공한 그 차원에서는 보살이고 부처고 중생이고 나와 남이 본래 다 없는 거죠. 없다는 것까지도 없어요. 또 그것까지도 또 없어. 계속 뭐라도 조금 남아있으면 그거 다 털린 거예요. 없으려면 깨끗이 없애야 돼요. 없다는 것까지도 없애야 진짜 텅 빈 자리죠. 마음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거둘 때 그러한 도리를 어렴풋이라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부처님이 일체법이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상이 다 없다고 말씀을 하노라. 6조 보살이 만약에 내가 설법함으로 인하여 저 사람들의 번뇌를 제거해 얻어준다고 말을 한다면 내가 설법해서 저 사람의 번뇌를 없애준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곧 그것은 법에 대한 법화라 말이야. 법화가 있고 인화가 있고 그렇죠. 인화는 이 사람 인신 인체에 대한 나라고 보는 것은 인화집이 되고 인화가 되고 어떤 법으로 말미암아 법이라는 자체가 있다고 보는 그 관념은 법화라고 그래요. 법화집 인화집. 법화와 인화가 명사라요. 사람인자는 인화죠. 법법자는 법하고 만약에 내가 능히 중생을 제도에 얻는다고 말을 하면 곧 아소가 있음이니 내 것이라고 하는 건 비록 중생을 도탈하나 마음에 능소가 있어서 아와 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보살이 된다고 이름할 수가 없고 치연하게 성대하게 많다는 것을 치연이라고 합니다. 가지가지 방편을 말하여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되 마음에 능소가 없으면 곧이 보살이니라. 수보리야 만약에 보살이 이런 말을 하되 내가 마땅히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하면 이는 보살이라고 이름하지 못할 것이니 보살이라 할 수 없다 말. 무슨 까닭이냐. 열애가 말씀하신 장엄 불토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닐세. 이를 장엄이라고 이름한다. 가명장엄이죠. 수보리야 만약에 보살이 무아의 법을
통달한 자는 무아의 법을 통달한다고 해도 되고 아와 법이 없는 것을 통달한다 해도 되고 열애가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 보살이라고 말씀을 하신다. 6조 모든 법상에 막히고 걸리는 바가 없는 것을 이를 통달이라고 하고 통달 무아법 법을 알았다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을 짓지 않는 것을 이것을 무아법이라고 말하미니 무아법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참으로 이 보살이라고 이름을 하시며 분수에 따라서 행하고 가지는 것을 그건 자기 깜냥대로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이러한 무아의 법을 수행하고 지니는 사람을 또한 보살이 된다고 이름할 수 있다. 그러나 참 보살은 되지 못한다. 가짜 보살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스님이 여름철에 동양하러 나갔어요. 촌에 이제 보리쌀 동양하러 나갔거든. 여름에는 보리쌀 동양하고 겨울에는 쌀 동양 하는 거죠. 나가서 닭발할 때. 그러니까 직구진 어떤 신도가 묻기를 그 보리를 뭐 하려고 동양하러 다닙니까?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 그 스님이 대답하기를 가보리를 얻어다가 진보리를 만들려고 동양하러 간다고. 보리쌀은 가짜 보리쌀 아니고 가보리. 진보리는 아까 보리열반은 진짜 보리다. 그 신도 좀 잘 굳지. 가짜 보리쌀을 얻어가지고 가짜 보리를 얻어가지고 진짜 보리 만들려고 동양으로 다닌다고. 말깨나 좀 하는 분이죠. 말 잘하면 돼야요. 2조 때 불교가 탄압받을 때 중들이 잘못하면은 유생들한테 큰 코 다치거든. 유생들이 이제 와가지고 절에 와서 질문을 해요. 영부전에 가가지고 저게 누군가 하니까 예, 염라대왕입니다. 또 저건 누군가 그것도 염라대왕입니다. 그 절에 처음에 와가지고 초광대왕, 진광대왕, 무슨 도시대왕, 평등대왕, 뭐 변성대왕 그 10대왕 이름을 다 모르니까 겨우 염라대왕이란 것만 알고 있으니까 10분을 다 말하면서 저건 누군가? 예, 염라대왕입니다. 저건 누군가? 예, 염라대왕. 무슨 놈 염라대왕이 그렇게 많냐고 10분이나 되냐고 하니까 말 마십시오. 조왕대신은 8만 4천 조왕대신도 있는데 염라대왕이 10분이 뭐가 봤습니까? 그래 말이 되었거든. 자꾸 알든 모르든 말을 잘 넘기면 되거든요. 그러냐고. 그래 유생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퍼뜨리지 못하고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게 이제 머리가 길어가지고 머리채를 옥졸들이 막 감고 막 몽디로 때리고 하는 것이 그림이 있거든 벽화에. 그래 저건 뭐 하는 건가 하니까 지옥에서 고통받는 죄를 지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러면 왜 저렇게 머리가 저렇게 기니 속인인가 중인가 이렇게 이제 벌었거든. 그때 속인이 그랬다면 깠다면 빼맞거든. 그러니까 중입니다 그래. 그러면 왜 중이 왜 저렇게 머리가 길었냐니까 지옥에서 고통만이라고 머리를 깎지 못해서 머리가 자라서 그렇다. 그래 말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그러냐고 하고 더 이상 그 사람한테 트집을 못 잡고 갔다거든요. 말 잘하면 되기도 해요. 그와 같이 가짜 보리를 얻어다가 진짜 보리를 만든다는 것도 말 잘하는 하나 화술이죠. 뭐 해와 행이 원만하여 일체 능소 마음이 없어져야만 비로소 참으로 이 보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만합시다.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